오늘은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최호기 요아킴, 김도희 안나, 최종도 요한, 우분노미 젬마를 기억하며 연미사 지양과 김승하, 최요한, 김영국 마테오 가정, 이철상 젤뚫르다, 강건우 가브리엘 부족한 사제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양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성령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프라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무슨 시기를 보내고 있죠?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루 아니었던가? 근데 부활 시기가 이렇게 길어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생일이 하루라고 하지만 그 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날이죠. 또 그 우리의 시간 안에서의 찰나 순간입니다만 그 의미와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의 수명, 삶과 죽음 안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 탄생의 순간처럼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사건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 찰나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간이 또 찾아오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유한한 인간에게 이 순간순간은, 하루하루는, 이 새로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의 의미를,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확실성, 안전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부활은 언제였던가? 이 질문이 큰데 2021년 부활은 언제였던가? 부활 시기, 부활 대축일은 언제였던가? 벌써 3주 전이죠. 3주 전이다. 3주가 흘렀네?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보내는 데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부활 대축일, 우리의 전례,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그렇게 지나가야 했던, 새로운 시간이 찾아오니 그냥 그렇게 보내만 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 함께하기 때문에 1주, 2주, 3주 이 시기, 그리고 매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는 부활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하느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생각, 믿음, 그리고 유혹과 시련은 무엇일까? 이것을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봤어? 라는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두운 밤이거나 제가 여기 있고 복도에 있거나 방 안에 있는데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듣고 나서 보게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어디서 들렸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마 두렵겠죠. 한밤에 분명히 우리 집인데 왜 낯선 목소리가 들리면 무섭겠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보시오라고 부르면 이거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어디 있지 하고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보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게 된다. 이로써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부활 시기에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거였어요. 봤어? 라는 질문처럼. 들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소리를 우리가 보지 못한 채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봤어? 만났어? 알아? 믿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년 내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들려오는 질문이기도 할 텐데, 그것은 정말, 그러니까
너 믿어? 라는 이런 되게 그죠?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 봤어? 라는 아주 그냥 순박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과 성경 독서의 내용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들려주시죠.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 사건이 가장이라기보다는 되게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찰나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회개의 순간, 사랑의 순간, 생명의 순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 다 체험하고 변화하기 전에 새로운 순간이 오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충분히 소화내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인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을 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큰 건데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려 하셨나요? 돈을 남겨주셨나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막 혼란한 상황에서 매달리는 토지를 주셨나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과거로부터 인간에게 토지는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땅을 남겨주셨나요? 돈을 남겨주셨나요? 솔로몬의 황금을 주셨나요? 뭘 주셨나요?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들으라고 들려주신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보고 싶다는 건데 예수님 성탄의 탄생 때부터 시메온과 한나처럼 평생을 기다렸는데 못 봤어. 그럼 우리는 이쯤 되면 못 보겠네, 못 봤구나. 거기서 참 뭐랄까 점점점 이루어지는데 한나와 시메온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 전 존재를 바쳐서 하는 게 난 봤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들었으니까 봤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냥 쉽게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으로 젖어들면 안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더더욱 그러는 것이 이제 배달 문화처럼 금방 오고 금방 돈 벌고.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뉴스도 항상 나오는 게 비트코인의 얘기, 주식 얘기는 벌써 날라갔고 토지의 얘기. 왜냐면 평생 걸려도 몇 억 못 모는데 집 사놓으면 몇 억에 5억, 6억, 10억이 막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금방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문제들 막 순간순간 돈을 못 벌게 되는 거 하면 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듣고 당연히 금방 보겠지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점 안 보여. 어디 계시는 거예요? 쟤는 봤대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다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한나 시메온을 넘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는 어떻습니까? 한나 시메온은 그래도 아기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봤지만 바오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래서 바오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죠? 봤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느님을 봤다. 봤으니까 야 이제 막 날개가 돋고 막 예언을 하고 하겠지. 근데 보고 나서 바오로는 눈이 멀어버리긴 하는데 하여간에 이게 오늘 복음과 독서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다. 이 단순한 이어지는 시간의 의미 되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당연한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초조와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간 역사적으로 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몇 년 며칠 이걸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 시간과 공간과 생명과 죽음을 넘어서는 하느님을 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을 보았네. 여기에 있는 건 뭘까요? 깔려 있는 건 제가 아까 여보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를 아니까 듣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본다. 근데 내 목소리가 아니야. 처음 듣는 목소리야. 그러면 여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그냥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근데 더더욱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시간과 공간의 초월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폭 담아 놓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큰 사랑, 그 다음에 뭘까요?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되게 제가 단순하게 단어를 이어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연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지껏 내가 살아온 시간으로서의 연상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연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냐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연상했죠? 저 빵은 어디서 났을까? 저 빵은 얼마짜리지? 저거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연상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 당연히 십자가가 먼저 연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활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들었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에게는 성인들의 모습이죠. 성인들은 꼭 순교성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또는 회개에 두 가지 길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성인의 삶의 모범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활 제3주간입니다. 이렇게 부활 시기를 오래 보내는 이유는 참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항상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빠지는 유혹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는 이러한 시간과 기다림과 의미의 날들이 인간적인 유혹에 자꾸만 빠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였던 날을 뭘 그렇게 오래 해가 아니라 이 하루였던 그분의 십자가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보고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교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모님 미사가 너무 좋아요, 강론 말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해. 물론 할 때가 있어요. 언제야? 내가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강론 말씀 뭔지 기억 못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좋았대. 그냥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미사를 왔서는 미사 시간이 25분이 넘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들리는 거, 시민님 미사가 길어요. 뭔 얘기인지 참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듣고 보았다의 그 시간적 차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혹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빵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빵이 얼마짜리냐라고 빠지게 되는 것들, 우리 유혹이라는 거죠. 부활 시기가 왜 이렇게 3주 4주야? 그냥 하루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크지만. 하지만 그런 유혹이 언제 빠지냐? 미사 시간에 빠지는 것 같아요. 시민이 미사가 길어요. 이런 얘기 툭툭 나와요. 뭐 사정이나 있겠지. 물론 제가 그런 것을 찍어서 뭐라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미사는 아주 뚝 떨어지는 예시인데 미사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때, 매일매일 만나는 이웃과 친지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여간에 그렇게 지속되는 어떤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런 유혹을 좀 물리치시고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 부활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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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우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례적 의미인데 저도 약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사를 노래 창미사 같이 할 때 보면 주님의 기도 또 전례적으로도 다 같이 모든 이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기도문이 미사 안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다 같이 누가 이끌고 하는 것 없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룩하시도다예요. 그래서 미사 때 보면 거룩하시도다 다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서 사제가 먼저 하고 교우들이 두 번 했는데 그래서 다 같이 환호하듯이 하는 게 거룩하시도다랑 주님의 기도는 다 같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랬던 게 있긴 할 텐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사제가 먼저 이끌어가고 두 번을 했는데 이런 것을 금지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주교회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제가 잘해야 돼. 거룩하시도다 하시기 바로 기도 전에 감사송의 마침 부분을 뭔지 알겠어요? 이어지지 않듯이 제가 잘 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해서 짠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깜빡했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이 냉큼 나오면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 해봅시다. 왜냐면 요거는 미사 오신 분들이 수준이 높아 다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론 때도 제가 얘기한 내용 중 하나가 기다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5월 달에 성모성월의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잘 기다리고 잘 따라하고 매일매일 잘 해봅시다라는 양념을 지금부터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 좀 익숙하셔서 5월 달에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